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상함이 위로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구하고 간급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것들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응답하시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또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가, 또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줄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은 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부흥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또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가, 그
그렇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들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느낀 거지만 예배가 회복돼야 다른 것들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다른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일어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고 주의 가정을 회복케 하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가정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성전인 우리들이 주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와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했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 위하여 훌륭하고 크고 또 소문난 교회로 찾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왜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게 끼어들어 있었죠? 지난주에 믿음의 정답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시작됩니다. 객관적인 대답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말하대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아마 보통 사람이 이런 비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영광이죠. 굉장한 찬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존경받는 양심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로 흠하게 죽음으로 사람들은 이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그렇게 불의와 불공평함, 그렇게 악을 꾸짖으며 선포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 최고의 예언자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다시 올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옳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기 좋은 스타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 객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잃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네가 알고 있는 예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너와 상관 있는 분, 너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묻는 질문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딸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엄마라고 소리 안 해요. 영자라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그냥 영자가 누군지, 내가 영자를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요. 글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 그래요. 그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물어요. 예수님은 누군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아니 자기 딸 이름도 모르고 아들의 이름도 모르고
딸이 묻는데 아들이 묻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혹은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고 살았고 앞으로는 또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 솔직히 과거보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은요 2000년 전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이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일 거예요. 단 한 번 그냥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예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요, 베드로가요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뭐 이런 의미겠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서 나를 자유케 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근데 이 답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답 그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데요, 저는 복이 있다는 말보다 이 뒷말이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성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고백해 한 것은 나의 어떤 관찰력이나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니까 그게 진짜 정답인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대답하는 정답,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답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뭐 인간들이 세우는 법과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답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연구해서 찾은 정답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분 좋죠.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1등 했어요. 기분 나빠요? 보람 있죠. 진짜 보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구한 성과가 나 1등 했어, 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의 교만함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 앞에서도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지 틀림없이 유튜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석 지나가는 설교를 한 편 들고 나서는 그 설교가 자기에게는 하나님보다 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왜? 내가 깨달은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칭찬받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정답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이라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요, 저기 물을 떠나놓고 건방증이 심해가지고 물을 안 가져왔는데 테이블에 있는 거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갈증이 나는지 아직까지도 이 감기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칭찬과 복을 베드로에게 말했을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의 정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답이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점이 왔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답이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한 답을 제시한 것으로 넘어서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시작이다. 시작종을 친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묵상할 때 늘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요. 베드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의 정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정답을 누가 이야기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어졌다라고 사실은 착각한 거지, 그 반응이 일어나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정답을 알게 했다는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 주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믿고 영접하도록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구원의 첫걸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에 어쩌면 그리스도를 분위기 때문에 입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분위기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이렇게 18절에 말씀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천주교회는요, 이 말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정권을 허락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1대 교회의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는요, 차례대로 교황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헛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틀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요, 너희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죠. 이제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내가 교회를 갖다가 지었다고, 내가 교회를 샀다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탁 저를 보고 그래요. 어떤 교회 알죠? 이번에요, 그 교회를 우리 아들이 다 사줬어요. 예? 몇백만 불, 그렇게 아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 사줬죠. 그랬어요. 이분이 치매가 왔구나. 틀림없어요. 그분이 무슨 아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정도가 돼야 200만 불짜리 300만 불짜리 교회를 그냥 턱턱 사줘요. 또 어떤 분도 자기가 교회를 사줬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그분이 교회를 사줬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부자예요? 아니요, 그분이 무슨 교회를 사줬어요. 자기가 그 교회를 다 사주고 자기가 교회를 다 세웠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아니, 그 교회, 그런 교회 있다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내 교회를 세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는 이런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우리 옛날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예배당을 지었다고는 말돼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바디라고 그랬어요. 이 바디가 다 하나인데, 그런데 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바디, 이게 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이번에 교회들이 6교회들이 모였고 여러 교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천국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합 행사들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교회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잠그면 잠궈지고 풀면 풀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질문할게요. 이게 특권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다시 한번요. 이게 자기가 누려야 하는 특권이에요? 아니면 네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이죠. 근데 이걸 특권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내가 잠그면 잠궈지고 내가 풀면 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교회의 특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특별히 뭐예요? 기도의 사명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할 때 일어나는 복음의 그 사명,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들고 나서 선포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적인 발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확한 정답을 가진 사람들, 정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이걸 오늘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그 정답을, 질문과 정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답, 이 고백은 필요할 때만 가끔씩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삶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내가 이 땅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왜 일찍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는 어떤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정답,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도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교회 부흥과 사명에 붙잡히며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걸 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네요. 예.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고백, 믿음의 정답들이 여러분이 너무 총명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들은 것이 많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정답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단 한 번 선포되어져야 할 고백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들을 날마다 주님 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그런 복음을 심고 왔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에 붙잡혀서 우리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깨달을 수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주여 부르실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주여 선포하고 왔습니다. 주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여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처럼 그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입으로 신하며 구원하며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사가
깨닫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에 붙잡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성령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못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정답이,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하늘로부터 온 줄로 믿고 그것이 정답이요 그것은 인간이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받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소개하는 자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님 그 무더위를 또 여러 교회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마음으로 준비해서 복음을 심고 왔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지만 복음의 씨가 그들의 가슴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꿈속에라도 깨우침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 주의 교회로 찾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듣게 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참여한 교회들이 앞으로도 주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여 사명자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권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복음 위하여 오늘도 쓰임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아직 피곤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하품을 하시는 거 보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체력 회복 잘 하시고 주일날 또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주님께 우리 소망의 영성을 드립시다.